무너진 성벽 앞에서 구한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형통을 원하시죠? 예, 아멘. 다 형통을 원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을 한자에 살펴보니까 막힘없이 잘 통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방팔방으로 확 열려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형통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관계도 잘 풀리고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어디를 봐도 이렇게 막힌 영역이 없을 때 우리가 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특별히 주 안에서 형통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 그는 항상 가장 먼저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인생에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문구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성경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적으로 바라볼 때 형통해 보이는데 그 안에서 무너질 수 있는 영역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은 있는데 공허합니다. 돈은 있는데 공허합니다. 성공했는데 불안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도 평안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통을 단순히 뭔가 잘 풀리는 상태로만 이해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을 그대로 신앙 안에 들여다놓고 다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장에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금식과 눈물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 기도를 올렸지만 이 기도의 마지막 순간에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구하는가 봤더니 뜻밖에도 하나님, 나에게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형통을 기도함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느헤미야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누가 뭐래도 형통한 인생이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사라고 하는 가장 강대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의 직책을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산궁에서 왕의 최측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잡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매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보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향력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냐라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이 바사 제국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조상이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된 인물이 느헤미야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꼭 이런 상황인 겁니다. 6.25가 일어나고 많은 피난민들 가운데 미국 군인을 만나서 미국에 오게 돼서 이 미국에서 살아가다가 잡을 얻게 되었는데 백악관의 식당을 담당하는 리더로 잡을 얻게 되었다.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냐라는 거죠.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신뢰하고 만나면 악수하고 환하게 웃음을 짓겠지만 가장 그가 신뢰하며 웃음 짓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식당을 담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사극이든지 요즘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의 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음식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그 음식 속에 뭐를 넣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또 느헤미야라는 인생에 관심을 보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성공한 느헤미야입니다. 형통한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형통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욕심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형통했으면 이제는 뭐 더 잘 살고 더 많이 누리고 그런 욕심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지 않는가 싶은데 느헤미야가 형통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느헤미야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형통과 또 다른 차원의 형통을 느헤미야가 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형통의 반대, 불통이겠죠. 불통. 다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고 삶의 의미가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내가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기만 하고 재미도 없고 이게 지금 불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잘못해서 체하면 소화가 안 되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이 급체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힌 그 내용이 다른 장기에까지 영향을 줘서 사람이 막 식은땀을 흘리고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런 때는 빨리 어딘가가 통하도록 피를 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자, 속이 막히고 체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산의 진미를 딱 깔아놓고 음식을 먹으라고 최고급 요리라고 대령을 한다면 속이 막힌 그 사람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 산의 진미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괴로운 거죠. 빨리 치워버리라고. 내 눈에 안 보이게 빨리 치워버리라고. 먹을 수는 없고 누릴 수는 없는데 이 답답한 자기 안의 고통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막혀버리면 삶이 그때부터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투는가? 나는 이 사람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보기만 하면 우리는 부딪히고 대화만 하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막혀 있을까? 그 뚫어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애를 쓰는데 효과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거 상관없이도 형통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일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막으시기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빨리 아는 사람이 지혜이지요. 아는 사람이. 길이 없는 곳에서 자꾸 두드리기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실패와 단절과 무너짐, 삶의 고됨, 이게 어디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막힌 불통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럼 불통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단 말입니다.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야 되는데 딱 막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왜 큰 환난을 받으며 능욕을 받으며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있지만 예배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통의 문제가 있다. 지금 느헤미야는 형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 형통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고 그곳의 백성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형통을 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구하는 형통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너짐과 황폐한 자리에 놓인 이유가 무엇인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범죄하면 세상 나라 가운데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70년 동안 노예를 사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놓인 양처럼 길도 모르고 마실 물도 없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그대로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현실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형통을 구하고 있습니다. 형통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형통을 구할 이유가 별로 없는 인생입니다. 이미 다 이루은 인생이고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형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구하는 형통은 자기의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더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더 푹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왕궁에 있고 왕의 신임을 받고 있고 그가 모아놓은 재산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염려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형통의 표본이 된 사람인데 나름대로 포로지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무엇이 부족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직접적인 삶과 연관된 일은 아닙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서 불편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불편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형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헤미야의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가 불편해하고 마음이 괴롭느냐? 1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실이 느헤미야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마음을 막 휘벼 파는 것입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침상에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뒤척이다가 날을 셉니다. 느헤미야의 현실은 형통한데 느헤미야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내용이 있었으니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과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느헤미야 자신도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고 부담이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마음은 느헤미야 자신의 마음은 아닙니다. 누군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느헤미야 마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재건하도록 백성들을, 포로를 보낸 결정을 내린 사람이 고레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고 영광스러운 일에 도장을 찍던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누가 불행한 겁니까? 누가 불행한 거예요? 어떤 신앙인들은 감동을 막아서려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면 안 된다. 그럼 내가 불행해진다. 뭐가 불행인지도 모르고 감동을 밀어내려고 안 됩니다. 감동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잘한 결정이라고 스스로 칭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다 한 세상입니다. 70년, 80년이에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아플 때 뵙고 병원에 가서 뵙고 보면 75세 넘어서면은 오늘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건강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난 아직 30대인데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길게 생각하고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 여기도 복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더 영광스럽고,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시야를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 싸움은 벌여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는 여기만 보라는 거예요. 지금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내일이 중요하냐? 오늘이 중요하지. 여기만 봐라. 여기만. 속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이 전부이지만 그 오늘도 내일의 오늘이고 어제의 오늘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시며 느헤미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아파하는데 느헤미야야, 너도 아파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는데 꿈쩍이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어넣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때문에 울고, 성벽 때문에 금식하고, 성벽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참 불쌍하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권면과 이런 조언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쫓긴 자들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 불러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한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게 있겠습니까? 야,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기도를 워낙 많은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 다 응답하다 보니까 내가 바빠서 잠깐 잊었다. 느헤미야야, 미안하다.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젖먹이 부모가 자기 아기를, 젖먹이는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잊은 적이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가졌던 소원도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했던 기도도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다 까먹습니다. 기도가 식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 약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현실에 어떤 능력을 가져오냐면, 자,
기도하는 현실과 기도하는 약속의 내용은 간격이 있습니다. 아직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멀리 있는 이 약속의 결과가 점점 내 현실로 다가오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훅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들리는 것 없지만 먼 미래의 약속이 지금 내 앞에 와 있고 내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믿음의 행동이 뭐냐? 말해버리는 겁니다. 말해버리는.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있느니라. 너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다리에 힘이, 터미네이터처럼 막 힘이 막 생기고 막 손에 힘이 생기고 뛰어갈 수 있고 막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기도는 했는데 일어나 보면 핑 또 돌아요. 어지럽게. 이게 뭐냐 도대체. 나는 기도했는데 왜 고쳐지지 않니? 현실은 왜 이러냐? 처음에는 그렇지요. 그런데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괜찮습니다. 아프시잖아요. 요즘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고쳤습니다. 그 말이, 먼 미래의 말이 지금 내 앞에 와서 선포하는 거지요.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경험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성가를 낳기 전에 사무엘상 가지고 설교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한나의 설교였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문아, 성가야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성문이와 성가가 내 옆에 앉아있는 것 같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설교 들으셨던 분들 가운데 표정이 저를 불쌍히 여기는 표정으로, 아이고 저 젊은 목사가 얼마나 애가 갖고 싶으면 저렇게 할까. 근데 제 마음속에 와 있기 때문에 인형을 보면서 성문아, 성가야,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아직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그 약속이 내 현실인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통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백성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즉각적으로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형통을 구했더니 갑자기 느헤미야를 왕이 부릅니다. 느헤미야, 잠깐 왕궁으로 와라. 내가 너를 오늘부로 내 나라에서 내 다음 위치에 너를 앉혀놓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막 감동하셔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냐라는 거죠. 형통을 구할 때 우리는 적어도 지금 삶 속에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기대하면서 형통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데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그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응답.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피로 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형통을 구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왕궁에 취직하는 형통을 베푸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형통, 돈 빌리고 꾸며 살던 사람이 꾸어주는 인생으로, 베푸는 인생으로 변한 형통, 매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부부가 인고 부부가 된 형통, 이 모든 것은 형통의 내용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통이고 구해야 될 형통이지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구했고 느헤미야가 받은 형통은 다른 형통이에요. 여러분이 형통을 구하셔야 되고 형통을 원하셔야 되고 형통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신앙인은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형통 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한다면 그 사람 좀 불러오세요. 그 속에 얼마나 수많은 이고와 욕심과 열망으로 꽉 차 있으면서 입으로는 나는 그런 건 구하지 않습니다. 한번 자식이 아파 보라고 그래요. 한번 사업이 휘청거려 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는 살아갑니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망해도 좋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저는 그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상한 데로 나가면 안 돼. 중심을 잡아야 돼.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형통을 구하는 단계로부터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젊은 사람이 나는 평생 여기에 만족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30세의 사람이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 생각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삶의 자리는 아파트일지 모르지만 꿈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40살이 되면 이런 삶을 살면 좋겠고 50살이 되면 이런 삶을 살면 좋겠고 60이 되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작은 차를 타다가 꼭 큰 차를 타는 게 그 필수 과정은 아니겠지만 작은 차를 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차가 쓱 지나가면 우리도 저런 차 한번 타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게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런 게 없이도 하나님 찾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냥 어쩌다가 교회를 딱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믿음 주시고 베드로 같은 믿음 주셔서 그때부터 이 세상을 다 초연하고 나는 살았노라. 나와보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매달리고 잠 오는데 참 눈 비벼가면서 집에서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 그래도 금요일 날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형통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끄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통한 삶이 됐네요. 먹고 살만해졌고 이제 돈 낼 걱정, 아파트 비 내는 거, 집 몰기지 내는 거, 자동차 페이먼트 내는 거, 그 걱정은 조금 벗어났네요. 외식도 하고 옷도 사 입고 여행도 가고. 내일이 노는 날이니까 여행들 참 많이 가셨더라고요. 참 목회를 한 20년 동안 같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변해가는 문화를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세대는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존경스러워. 그때는 놀러갈 기회가 있어도 참고 더 모으고, 다 누구 위해서 그랬을까? 다 자식들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도 싶어요. 그러다가 병들면 억울한 거야. 오늘 왜 이상하게 설교가 근데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우리는 버틴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은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요는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어느 정도 형통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뭐 형통을 또 구한다는 게 욕심처럼 비춰질 수 있죠. 그래서 형통을 안 구하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이 줄어들어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예배 안 보인다니까요. 보여야 될 사람들이 안 보인다니까. 그 정도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 당연히 이 정도 예배는 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아마 이 자리에도 지금 찔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찔리는 게 은혜예요. 지금 은혜요. 안 찔리면 그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형통하니까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또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셔서 불통하게 하시면 또 매달리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형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형통을.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드는 관계예요, 관계.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를 위해서라면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구하고 있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 목적이 뭐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미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하고 술관원 된 게 아니라 술관원의 위치에서, 형통한 위치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느헤미야야, 네가 지금 술관원이다. 아닥사스다 왕을 만날 수 있는 술관원이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술관원이 된 것도, 왕궁에서 살고 있는 것도 하나하나의 사건이 다 거저된 게 아니라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형통을 구합니다. 언제 길이 열립니까? 하나님 언제 해결해 줄 거예요? 도대체 언제 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깨닫는 순간이 오죠. 내가 구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시고 만드신 형통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술관원이든 아닥사스드 왕을 섬기는 느헤미야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예루살렘 회복 프로젝트에 느헤미야를 심어 놓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왕궁에 일을 하고 있었는지, 왜 왕의 신임을 받는 다른 보직이 아니라 술관원이었는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자신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일으켜 세우신 그 이유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진짜 형통은 단순히 삶의 모든 자리가 열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생으로 우뚝 서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받은 형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건강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돈이 저렇게 없었다면, 차라리 저런 인기가 없었다면 저런 결과는 맞이하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형통의 축복이 날개를 달고 또 다른 형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인생,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을 움직여 환경을 연결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그 술을 마시는 주인공인 아닥사스다를 느헤미야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영통하면 인통합니다.
사람과 인통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길도 열어가십니다. 저는 수종교회 성도님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패턴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삶에, 육신적인 삶에 형통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구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얻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태도와 작업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맛보고 나면, 경험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형통의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형통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형통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형통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지, 요셉. 그 요셉의 인생을 성경이 추적해 가면서 이런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형통하고 노예를 살아도 형통하고 어디에서나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든지 요셉은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세상은 얼마나 가졌느냐를 형통으로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를 형통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얼마나 쓰임받았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해 얼마나 쓰임받았느냐,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형통 속에 책임이 있었는가, 눈물이 있었는가, 헌신이 있었는가, 사명이 있었는가. 사명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형통을 위해 쓰임받는다고 해도 우리 인생을 거덜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형통에 멈추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느헤미야 삶은 아쉬움이 없어요.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진 예루살렘 현장으로 내려갑니다. 진짜 형통을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내려갑니다. 능욕받는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진짜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참된 형통을 예수님이 구하셨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참된 형통을 그분이 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형통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구할 형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 형통은 내 인생이 편안해지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왕궁에 머무는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원에서 일정한 시간을 내서 무너진 성벽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진짜 형통의 기회를 맡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형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배로 일어섰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직장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 기도해서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책망의 내용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첫 번째 형통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떳떳한 모습으로 서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형통을 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처음 오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바쁘게 달려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아마 그 많은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을 찾았던 발걸음의 대부분은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과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 무엇으로 채울 겁니까? 어떤 형통을 기대하십니까? 간절함이 사라지고 식었다면 더 이상 옛날처럼 구할 그 형통의 내용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느헤미야의 형통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느헤미야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한도 안에서 이제는 참된 형통을, 진짜 형통을 구하는 신앙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떼셔야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현실이 느헤미야의 술관원의 현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만 여러분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을 구하고 진정한 형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마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심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마음을 따라 주어진 시간과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리로 드리는